할렐루야. 오늘은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네. 부활주일은 한 주만이 아니고 원래 부활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해서 오늘이 부활 두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계속 여러 주 동안에 강조하고 한 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또 우리 믿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부활과 영생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번 달 자체가 부활달이다 생각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오늘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곡인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드릴 옥합이 없어도 드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은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 드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은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저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처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했던 고백처럼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사랑 가운데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강연을 모든 가족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반항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하늘에서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계속하신 우리 찬양해. 우리의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열방까지 우리 노래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가득하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계속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우리의 아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할렐루야. 예. 우리의 찬양이 땅끝까지 울려 퍼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맙시다. 아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나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가면 주님을 크게 보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이 땅에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봅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시간에 우리가 아직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옵니다. 나아가시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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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곳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전진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증명할 때까지 전진하는 결단이 없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까지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원하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행동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모든 과정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기를 원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간절히 임하여 주시고 이름 모두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지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낙심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이 군산 땅과 우리 가정을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경연한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부활절에 보통 이제 부활 주간에는 새벽에는 이제 부활 묵상을 했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만 새벽에. 근데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부활이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게 언제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게 언제고 이걸 자세하게 아는데 주일날만 오시는 분은 부활절만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더 묵상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월 달에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두 번째 나타나셨던 이 모습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처럼 믿기 힘든 일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는. 이건 단순히 믿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상식과 경험으로는 못 받아들일 얘기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본 제자들조차도 이게 안 믿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겠죠? 직접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걷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부활을 지금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부활한 걸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 두 제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오늘 도마 본문에 보면 도마가 없을 때 다른 제자들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왔었거든요. 두 번째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난 건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내가 그분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난 절대 믿을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부활을 믿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본 분 없잖아요.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신 경우도 없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많지 않죠? 저도 예전에 뭐 예배하고 기도해서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낫는 것까지는 경험한 적은 있으나 주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안 보고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또 이슬람권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에서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서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죠. 도마도 우리처럼 정말 믿기 힘들었던 거예요. 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손가락 못자국, 손에 못자국,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안 된대. 넣어야 돼. 내 손을 그 옆구리가 예수님이 창에 찔렸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그 창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구리에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걸로도 안 돼. 그냥 만져봐야 내가 믿지. 그러지 않고 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한테 별명이 하나 따라다니죠. 지금까지. 무슨 도마요? 의심 많은 도마. 이 말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러다요. 제가 예전에 새벽에 부활 묵상할 때 한번 새벽 기도 때 얘기를 했는데 그 의심 많은 도마는 좀 억울한 게 있다. 왜냐? 주의 제자들도 못 믿었다고 나오죠. 근데 하필 또 그 자기가 없을 때 와가지고 이렇게 못 믿다가 아주 그냥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로 찍힌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그 도마가 바뀌는 장면이죠.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었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강팍하고 안 믿겠다고 다짐을 하던 도마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그렇게 옆에 제자들이 같이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왜 끝까지 안 믿겠다고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마는 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보통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제가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지난주에 예수님 이곳에 오셨다고. 근데 장로님 얘기하시고 권사님 얘기하시고 집사님 얘기하시고 애들까지도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오셨는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는 뭔 생각을 도대체 하고 있었는가? 또 이런 도마를 어떻게 바꿔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갇힌 믿음에서 벗어나야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있었어요? 함께 있지 않았다. 첫 번째 제자들 모였을 때 도마가 뭐 사정이 있어 다른 데 있었는지 그곳에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었어요. 그날이 부활한 첫날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 두제에 나타나시고 그날 밤에 제자들 모였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도마가 없을 때 두 번째로 제자들이 있을 때는 나타난 겁니다. 해필 도마가 그때 없었다. 우리도 그때 없었으면 이랬을지도 모르죠. 야, 거짓말이지 몰래카메라 찍니?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근데 이 도마는 제가 한 주간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 확실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내가 보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결론 내지 않으면 나는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도마의 성격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에요. 확신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절대 믿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나는 그만큼 확신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부활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잖아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막 우리가 주님을 봤다 얘기하고 해도 안 믿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더 옳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한 그리고 경험주의죠. 왜냐하면 자,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거 뭐예요? 나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나머지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경험주의예요. 경험해 본 것만 받아들이지 경험하지 못한 건 수용이 안 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직접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경험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좁아지겠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면 믿겠습니다. 옆에 장로님이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고 막 권사님들 얘기를 해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 내가 직접 보고 해보지 않고는 뭐 수억 명의 인구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그건 저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경험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면 인정할게요. 이런 사람들 믿음 세워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굉장히 옳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고 확신하고 결론 낸 것은 그게 다기 때문에 이건 벗어나서는 못 받아들인다. 우리도 하나님을 내 머리로만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 안에, 틀 안에만 하나님의 역사를 가둬놓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바로 이것이 도마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아의 감옥에 빠져요. 자아의 감옥이 뭐냐? 내가 생각하고 답낸 것만 옳고 나머지는 다 배척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사고 안에 딱 갇혀 있어서 틀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념이 강한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답답한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참 유두리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맞다고 하면 한 번쯤은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자아의 감옥에 도마는 빠졌는가? 자신의 판단이 어떤 증거보다도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가 나왔잖아요. 여러 명의 증인 두세 명만 돼도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두세 명이 뭡니까?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 10명이나 되는데 봤다고 하지. 엠마우 두 제자 만나지. 막달라 마리아만 다른 여자들도 봤다고 하지. 그런데 도마는 증거가 있어도 그 증거 위에 자기의 똑똑함이 있는. 이건 자만심이자 영적인 교만입니다.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도마를 만났어요. 근데 그 도마가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딱 갖춰진 사고에서 경험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를 못하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셔서 회복됐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 왜냐?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왜냐?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될 거라고 믿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받아줘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상식적으로만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상식에 벗어난 역사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요렇게 역사해달라고 하지만 주님의 역사를 보면 저는 A로 주세요 그랬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Z라는 방법으로 주실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성적 사고와 경험의 틀 안에 가두게 되면 하나님을 더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바다를 가르는 홍해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정도 경험했으면, 제자들도 그렇죠. 3년 동안 이 정도 경험했으면 부활할 수도 있다는 거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자기 죽은 걸 못 살리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들은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거 살아난 거 못 봤잖아요, 직접. 그게 안 믿겠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건 가른 거고 광야를 갔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면 홍해도 가르신 분이 반석에서 이 사고의 전환이 있으면 어때요? 그렇지. 바다를 가르신 분이고, 그리고 강이 피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물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분이라고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경험에 딱 갇혀가지고 이런 상황이면 옛날엔 죽었잖아요. 경험한 것이. 광야에서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도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우리를. 주님이 가나안 땅 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죽이려고 데리고, 매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왔냐, 묘지가 없어갖고 여기로 데리고 왔냐.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없다고 또 줘도 문제예요. 만나를 매일 줘도 고기 안 준다고 또 뭐라고. 옛날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늘 과거의 생각, 과거의 이 사고에 갇혀 있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해도 믿음이 안 들어가요. 결국 이 1세대들 어떻게 됐습니까? 40년간 광야에 돌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요즘 시대를 확인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매일 뭐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 쓰잖아요. 자, 스마트폰 원리를 다 이해하고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스마트폰 원리 다 이해하고 쓰시는 분 모르죠? 그냥 터치했더니 되죠? 그래 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난 이해한 것만 받아들일래. 지금 스마트폰 이해 안 돼도 받아들이고 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마 같은 사고에 갇혀 있는가. 내가 아는 요만한 지식을 가지고 막 확신하고, 내가 경험한 거 요만한 걸 가지고 그 확신이 다고, 여기서 벗어난 건 나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도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써보니까 되네? 우리도 그냥 쓰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부활한 걸 경험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갇힌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 벗어나고 싶어도 계속 이게 들어오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살아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도마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는 모든 자기 확신과 의심도 무너뜨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강해 보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컸는지 이 도마도 오늘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도마를 바꾸신 예수님이 우리는 못 바꾸실까요? 저는 바꾸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8일째라는 거예요. 일주일 지난 겁니다. 첫 번째 제자들 만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제자들이 있을 때 다시 집안에 있었어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왔어요. 아니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들어왔어요. 그럼 유령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먹을 걸 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는 의사죠. 기록한 그 사도 바울과 감옥에도 같이 갇혔었던 누가가 쓴 의사가 썼던 역사가였던 누가가 쓴 거에는 먹을 걸 달라고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진 육신의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몸을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경험해 봐야 믿겠습니다.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나 경험을 하겠죠? 그리고 전에는 이 부활의 능력을 안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건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해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들어오셨어요.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의 물리적인 한계를 예수님의 몸은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새벽에 부활 묵상에서 첫 열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고 하는 보증이래요. 자, 우리가 나무가 있어요. 죽은 나무가 아니면 첫 번째 열리는 꽃이나 열매들이 있죠, 나무에서. 그럼 하나가 맺히면 당연히 뭔 생각합니까? 그 나무에 다음 그죠? 꽃이나 열매가 맺힐 거라고 당연히 믿죠. 왜냐? 죽은 나무는 아예 안 맺는데 하나가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다음에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희 화단에도 보면 하나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하나 올라오면 다른 것도 다 올라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첫 열매였다면 다음 열매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단순한 소생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몸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죽음을 완전히 이긴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 응? 그냥 입을 꽉 깨물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지 않고 그냥 만져봐라. 그러나 안타까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보여주셔야만 믿겠습니다.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얼마나 경험하시려고요? 얼마나 많이 경험했다고 그게 다인 줄 압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수준에 맞춰서 오셨느냐? 딱 도마 수준에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만져봐. 못 믿겠어요. 만져봐. 주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살리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오늘 오셨던 거에 중요한 사실은 도마가 했던 말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들어오자마자 했던 말이야. 만져봐라. 그 얘기 누가 하고 있었어요? 도마가 예수님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막 제자들이 막 부활했다고 일주일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만난 거 지난주 우리 말씀 살펴봤죠. 막달라 마리아 말씀 말하고 막 해서 다 얘기하는데 혼자 상상을 해보세요. 도마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꽁 하고 안 들어.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베드로도 만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야 도마야 만났다니까. 내가 예수님 부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 막 그러는데 도마 상상해 어떤 모습으로 있었겠는지
막 눈 감고 기도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다. 들어오셔가지고 야 만져봐라. 이건 뭐예요? 다 알고 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숨은 의심도 고민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지만 부활을 못 믿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흔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진짜 응답이 될까? 누구 아무개 집사님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왜?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따뜻한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의 모습인데, 우리도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넘겨주시죠.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 견고한 진, 이걸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마에게도 있었던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이성과 경험과 자아의 확신 속에 갇혀서 절대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이 원어로는 오퀴로마입니다.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탁 쌓아놓은 요새예요. 도마한테 있어서 죽은 자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이 견고한 진이었죠. 난 이거 도저히 못 바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죽은 자는 못 살아나. 근데 이런 이론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아까 말씀에 있었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린다. 여기서 이 이론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인간의 논리, 철학, 자만심,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한다. 무너뜨렸어. 오늘 도마는 이게 무너진 줄 믿습니다. 못 믿겠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임재와 부활의 능력 앞에 어떻게 돼요? 산산이 무너져버려요.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또 전해지죠. 도마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견고했던 생각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분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왜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왔던 논리, 경험, 확신,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능력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모두 무너져 그분께 복종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28절, 29절 변화된 도마 고백이죠.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따라하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이번 주 설교 제목이죠. 다 잊어먹어도 설교 제목은 기억하라고 그랬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우리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손가락을 넣었다는 장면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넣어보기도 전에 압도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 문이 잠겨있는데 들어오신 데다가 내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데다가 진짜로 못자국이랑 있어.
거기서 그냥 무너져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론적인 신앙이 실존적인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단순한 감탄이 아니죠. 신앙의 절정입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증거가 더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이 확실하니까. 이런 사람은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 예수 있다고 말하면 죽인다고 해도 순교를 하면 했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더 이상 뭐 확인해 주세요, 뭐 응답해 주시면 살아계신 걸 믿을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한 문장에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뭘까요? 나의입니다. 주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의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맞죠? 하나님도 다 알죠? 우리도 알라를 알죠. 그럼 나의 알라?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지식으로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왜?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권사님이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나의 주님. 이 주님이라는 것은 큐리오스고, 그리고 하나님은 데우스인데, 이거는 그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된 칭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거를 퀴리오스, 그리고 하나님 데오스. 이 데오스는 뭐냐면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시고 신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는데, 이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누가요? 로마 황제가. 근데 그때 다른 존재를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 맡은 도마가 그런 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 논쟁거리도 됐던 내용입니다. 도마는 과연 예수님을 직접 만졌냐 안 만졌냐.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좀 있었어요. 왜? 여기에는 만졌다는 말까지는 없으니까 본 것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을 넣었을 것 같아요?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안 넣었을 것 같습니까? 넣어봤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도마 성격상은 넣어보고 정말이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안 넣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돼서, 아까 경관진이 무너진다 그랬죠? 그냥 이 고백을 보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도마가 손을 넣었다는 기록이 대신에 고백하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먼저 봤으면 아마 그 기록을 했을 텐데 그냥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고백이 나와버린 거예요. 당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만져보기도 전에.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도마는 떨렸을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안 믿어지던 그것이, 사건들이 이제 나의 것으로 다가온 겁니다. 저는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십자가사 함께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주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변에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간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죠. 새롭게 하소서 틀어보세요. 어저께도 보니까 하나님 만난 간증 또 연예인이 하고 있대요. 현도, 진우션의 그 현도 하나님 뜨겁게 만난 간증이랑 들었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도마는 그런 사람도 주님의 임재하셔서 그 수준에 맞게 내려오셔서 정지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님입니까? 그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신앙은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고백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을 기록해놨어요. 이 모든 사건을 왜 기록했느냐? 도마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또 믿어서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처럼 직접 보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의심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내 생각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것만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 이성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은 작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작은 것뿐이다. 우물 밖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보다 훨씬 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암송했던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문을 여십시다. 무슨 문을 열어야 돼요? 내 자아의 문,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 손을 직접 옆구리에 넣어서 도마를 만지지 않았다.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는 손이 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속에 갔다. 그래서 고백이 나온 거다. 여러분도 이 시간 그 마음이 주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마가 여러 명의 여인들과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일주일 동안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이성적으로 답을 냈던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그 확신의 틀을 깨지 못하고 믿지 않겠다고 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경관진이 무너지고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고 주님께 복종하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부활의 임재와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남은 인생에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전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죠.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굳건하게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한 주간 동안에도 전진하는 한 주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내가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주시며, 마음이 공부할 때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대로 오셔서 도마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을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대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십자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